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적은 누룩이 온 누룩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설 본문은 이 강해 설교 이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면 아마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마 설교하기가 매우 참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던 바울은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로 불리웠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난 개척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쳐오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데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고린도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들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고린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타락, 참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와 같은 고린도의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죄의 내용이 심각한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자체도 심각한 죄지만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음행이라고 콕 집어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친엄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아내란 개념이 아버지의 후처이거나 첩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나자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음란한 도시라고 불리운 고린도의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죄라고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둘째는 범죄자가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버젓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음행한 자를 처리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음행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 그 음행한 자를 처리하는 교회의 태도를 더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죄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교만하다는 말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 자유해.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런 문제까지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태도를 바울은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학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석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 방탕한 성적 문화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은 다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틴어로는 이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라고 부르죠. 이 비너스는 성과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자 사제들과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종교의식으로 성이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영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옛날에 익숙했던 분위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저쪽 신전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이 지금 불과 얼마 전부터,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동성애를 온 세상이 수용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 문제를 초반기에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들어왔을 때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자기가 동성애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다 혐오했어요. 한동안 그 사람이 TV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수용하고 인권으로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혐오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그것을 수용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누룩이고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덧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죄인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인도 받습니다.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까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사랑하지만 그가 버리지 않는 죄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은행을 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주목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문제 삼으면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과의 정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더 내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죄가 맞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또 교회는 혹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교회론을 공부할 때
정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첫째는 성경적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선포되어야 한다. 둘째는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식. 셋째가 뭐냐? 권징입니다. 죄에 대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 죄를 가르치고, 죄를 설교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하면서 권징하는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방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자식은 죄를 지었을 때 뒤에서 혀를 차고 비난을 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어요. 바울은 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느냐, 통렬하게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 보면 율법으로 중대한 범죄자는 백성이 거주하는 그 진 밖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과 모든 보호에서 끊어지게 해요. 이 사람은 진 밖에서 수치를 받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울은 사탄에게 잠시 내어준 것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벌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내쫓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범죄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은 1차적으로 공동체의 죄의 오염을 막는 것이지만, 둘째는 그 당사자에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추방됐을 때 처음에는 막 속상하고 분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소리를 치고 니들은 잘났느냐 하고 소리쳐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육신과 명예는 잠시 고통을 받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출교에는 범죄자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깊은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런 범죄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첫째, 어떤 죄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책망해요. 6절 말씀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통한히 여긴다는 것은 크게 아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해요. 어떤 경우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도 가정이 여기는 근친 상간에 해당하는 음행을 알고도 침묵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마음인 자유를 자랑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다 자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파당을 짚고 분쟁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누룩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라도 단호하게 죄를 처리하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통한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가족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통한히 여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잃을 각오를 해서라도 죄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 둘째, 죄인을 처리할 때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죄를 책망하여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단호하게 요구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떤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세상에서 범죄자 다루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지금 공동체의 죄의 오용을 막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내추방을 하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먼저 온유한 심정을 품으라. 세상처럼 죄인 취조하듯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일단 온유한 심정으로. 저는 이 온유한 심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지만 죄까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범죄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범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자,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첫째가 뭐예요? 형제가 범죄할 때 제발 여기저기 막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조용히 고면하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누가 허물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전화기를 놨다 들었다 좀 수화기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만 만나서 그 죄에 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듣지 않으면 신실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함께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봐라. 얘기합니다. 셋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에 교회 앞에 알려서 교회가 치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방인처럼 출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처방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인 신앙적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 어떤 누군가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드러날 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돼요. 제일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짓밟고 그럼으로써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아니, 세상에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꿈에도 몰랐네 라고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그런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성도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만큼은 그냥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예민한 사랑으로 그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범죄한 자들을 볼 때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진실 앞에 겸손하게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담긴 바울의 마음입니다. 셋째, 내 안에 묵은 누룩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6절과 8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바울께서 이 음행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엄정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운 전염성을 알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참 이상해요. 6절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뭘 자랑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이 속에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모아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무교떡, 누룩이 전혀 없는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해마다 1년마다 한 번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400년 동안 익숙했던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방식, 이걸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의식주, 이런 것들이 육체의 문화가, 또 그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는 가치관, 이것이 애굽의 묵은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묵은 누룩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먹거리가 시원찮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고 파를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육체의 것이 부족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게 묵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아우성 치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 바울은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묵은 누룩을 버리는 유월절을 지키자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 그 고린도의 예수를 모르고 살 때 그때의 가치관, 그 고린도의 육체 문화, 또 고린도의 어떤 영적인 성향, 사고방식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다. 그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 다루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육체는 뭐 어차피 썩을 것인데 구원받는 것은 영이야? 영만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은 이상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삽니다.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부족한 육신을 또 우리 어떤 그 혼이라고 하는 정, 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과거에 익숙하던 묵은 누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금방 묵은 누룩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성 교우들의 운동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등록한 남성 신자가 같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교회와 친해지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몇 주 나가다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게 말해 주어요. 운동이 끝나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항상 그분은 항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막 서로가 막 흥분해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주제라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기든지 운동을 그만두든지 고민하다가 운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괴악하고 악독한 묵은 누룩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우리 어떤 조제권에서 이런 괴악하고 악독한 묵은 누룩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 안에도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묵은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묵은 누룩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게 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을 체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단호하게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권장하는 묵은 누룩은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인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인가? 조금 재미없어 보여도 조금 손해가 있어 보여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놀이문화도 대화의 주제도 세상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이제 옛날에는 축구하고 끝나고 이제 선교사들하고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화에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을 바꿔서 대화를 내가 주도하자. 아니 할 때마다 주제를 던져주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모이면 야 감리교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묻죠. 감리교에서 말하는 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거야? 묻고 이게 자꾸 대화를 이게 바꿨어요. 이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정치 얘기. 여러분 목사들 모임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 목요일마다 그 새벽 예배 마치고 공부하는 그 모임을 스터디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목사님과 선교사 중에서 신학교 교수라든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모아서 몇 달을 공부했는데 중간에 1년을 못 마치고 그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순전히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얘기를 누구 한번 꺼내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경건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 목회자 그룹에서 정치 이야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중단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누룩이 우리에게 무섭게 조용히 은근하게 돌아와 우리를 점령합니다.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영을 좀먹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가 알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느낌이 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괜히 근심이 돼요. 그건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행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행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이 근심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편하지 않아요. 근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어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음행 문제를 다루던 바울이 갑자기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죠. 결론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날을 기념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묵은 누룩을 찾아 없애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내 삶에 은근슬쩍 스며들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상징적 행위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 영이 새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묵은 누룩 던져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접근해 있는 세상 누룩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유월절을 만들어 가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결심으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누룩이 무섭습니다. 조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리게 하죠. 내 심령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묵은 누룩을 차단해서 단호하게 던져봐요. 교회 안에 있는 또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죄가 분명하다면 단호하게 던져버리되 오늘 바울의 처방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기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이 들어왔을 때 거부감을 주시고 내 마음이 편치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결단하여 아버지, 영으로서 내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그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며 살리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 거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 영의 깨달음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이 내게 접근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거부하고 찝찝하고 그런 마음에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내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누룩, 괴악한 누룩들에게 내가 수용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서 육을 지배하고 영으로서 내 감정을 지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데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살리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버지 심령을 깨달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누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말씀으로 정복하고 영으로 정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